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성경으로 69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오늘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대효자 마하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등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감사하여 지미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합당한 찬양과 또한 경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예배하며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주 앞에 아멘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졸립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모든 덫의 원수마귀를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의탁한 삶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가장 잘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묘사는 시편 1편에 나오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며 제가 갑자기 막혔어요. 그 다음 뭐죠?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과 같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삶이랑 같아서 점점점 이 나무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냐면 점점 이파리가 막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뒤에 벤자민 보이시죠? 네. 어저께 많이 시들어 있길래 들여놨더니 좀 살아났는데 이파리가 풍성한 나무, 진짜 너무 아름다운 나무.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정화되고 야 너무 좋다 이런 나무 같은 삶. 그리고 때를 따라 뭐 하냐면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 예수님 믿는 한 개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푸른 나무와 같아져요. 사람들이 그 삶을, 그 개인을 그리고 가정을 보면 저 가정 너무 아름답다.
그냥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난다. 왜 이렇게 마음이 좋냐? 야, 진짜 나도 저런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푸른 삶이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과일을 맺어야 될 시즌이 있죠. 그때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푸른 나무 같은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은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자녀를 낳아야 될 때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가 자라납니다. 자녀가 학교를 들어가야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학교를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인도하셔서 결혼해야 될 때가 되면 또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습니다. 위기가 오지만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그 인생에 필요한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는데, 그때마다 여지없이 뭐하냐면 정말 그 가정만의, 그 개인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때를 따라 풍성하게 열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요.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가정이 깨져 있고 내면이 상처가 가득하고 무언가 삶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날수록, 야, 저 가정 너무 예쁘다, 저 집 진짜 부럽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구나,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되어가는 가정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삶이 형통한다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형통한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로 삶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의 평안 안에 거하라, 그의 영원 속에서 자유하라, 아무것도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묶을 곳이 없는 너무나 평안하고 감사하고, 비록 세상에 똑같은 근심과 걱정과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이 형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도 계시고 여기에서 믿기 시작한 분도 계시고 또 2016년 주님을 믿으면서 한 해를 보내왔는데,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인가? 진짜로 내 삶은 푸른 나무와 같은가? 그리고 내 삶에 그 귀한 열매가 때를 따라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 어그러진 열매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나? 아니면 열매가 뚝뚝 중간에 떨어지고 있나? 한번 우리는 2017년 앞에 우리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우시야라는 왕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을 산 사람, 바로 그 우시야인데 그의 삶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광야에 심겨진 마른 나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야, 이 왕은 진짜 너무너무 삶이 멋있다, 진짜 이 사람 너무 풍성하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근데 어떤 왕은요, 삐들삐들 시들어지는 왕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시냇가에 심기운 왕과 같은 한 왕을 들어라 그러면 누구를 들 수 있냐? 바로 이 우시야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이나 비슷한 성군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6절부터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나가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쳐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에게 8절에 보니까 조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경방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예루살렘의 문과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 10절에 보시면 망대를 세운 다음에 광야에 물 웅덩이를 팝니다.
왕이 되면 첫 번째로 잘해야 되는 게 옛날에는 치수였죠. 그죠? 왜냐면 농사를 잘 지어야 되면 가축들이 잘 자라야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강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수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은 치수 사업을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산과 밭에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주었습니다. 그냥 알아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밭과 포도원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관리들을 주어서 농사가 잘 되도록 뭐 했냐면 아주 마음을 많이 쓴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싸우는 군사들이 있었는데 12절에는 그 족장의 수가 2,600명이고 13절에 보면 군대가 30만 7,500명. 여러분 정말로 유다라는 작은 나라에 어마어마한 군대를 양성해서 나라를 부국하게 만든 강병하게 만든 이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4절에 보면 군대에게 방패와 창과 투과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주었고 15절에 보면 제주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기를 공환하게 합니다. 망대와 성벽 위에다가 돌을 던지고 활을 쏘는 그런 군사 경기들을 만들어서 군력을 강하게 만든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나라를 부국 강경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군대를 기르고 과학자들을 데려다가 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개발해서 삶의 편의를 준 것처럼 이 우시야 왕 역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의 삶을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단어로 표현을, 세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먼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삶이었어요. 16세에 즉위해서 5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해서 잠시 질병을 얻었던 시기 외에 우시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매우 강성한데 그 이름이 변방까지 퍼진 삶이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이 힘이 없으면 아무도 알지 못할 텐데 멀리 있는 사람도 이 우시야 왕 그러면 오 대단한 왕, 진짜 놀라운 왕, 너무너무 멋진 사람, 이렇게 그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이름이 퍼진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맨 뒷부분을 읽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2주 전에 맥체인 성경 읽기에 이 말씀이 지나갔죠. 성경을 읽다가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제가 성경에 나오는 기이한 일, 기이하신 다 찾아보면서, 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이하심과 그 놀라우신 일들에 대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이렇게 심장이 뛰도록 하십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2017년 성남청운교회와 너희 성도들에게 말해라. 내가 너희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기를 원하고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도록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17년 동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시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변방에 있는 곳까지 다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서 강성해진 사람, 그가 바로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16세에 즉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화되고 망가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어려서 유경수 여사가 암살당하고 아버지도 암살당하고 그리고 의지할 게 없는데 그 최태민이라는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영혼을 묶어서 뭐 했냐면 그를 사로잡았죠. 그리고 조종했죠.
그의 딸 최순실이가 계속해서 그 영혼을 조종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어려서 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의 내면이 결코 건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우시아는 16세에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52년 동안 형통한 생활을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우시아 왕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소원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어요. 여러분이 영혼의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 하나님 안에 살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여러분, 광야에 있는 가시떨기 같은 삶, 다른 사람이나 찔러대고 사람들이 볼 때 혐오스럽고 피하고 싶은 삶이 아니라 바라만 봐도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어떻게 시절을 쫓아 더 가정에는 저 개인에는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냐, 우리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정말 영적인 부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시아가 이런 삶을 살게 된 데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었지만 그 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의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우시아의 삶은 형통이요, 이름이 펼쳐짐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라는 삶인데, 그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에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여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중심의 정직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굳은 결단과 합종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이 우시아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기이한 도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의 2017년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정말 형통하게 되는 비결을, 여러분, 이 신앙의 비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분명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경험해봐야만 할 수 있어요. 순종해봐야만 할 수 있어요.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한 번쯤은 순종을 해봐야 돼요. 한 번쯤은 발걸음을 떼봐야 돼요. 하나님은 쫓아가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마음을 들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은 두 걸음 세 걸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풍성함을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다. 이 결단이 2017년 복받는 결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뒤에서 편법하고 탈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그릇 위에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저분한 것에는 절대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라도 우리를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2017년에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짓 없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닦아 뒤집어서 탈탈 털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조금도 신앙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사업을 하든 돈을 운용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세요.
왜냐하면 시편의 여러 곳에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시나니.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보고 정직하면 엉망된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직한 사람들 승리하게 하세요. 그 삶을 복되게 하세요. 그 삶을 형통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정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기준대로 정직한 심령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해 갑니다. 주의 말씀대로 갑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도록 해갑니다. 주님, 저도 형통하기 원합니다. 저도 주님의 도우심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을 우시와 같이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재정이 대단한 복이 아니어도 왜 이렇게 가정에 자꾸만 애들이 아파가지고 막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거나 혹은 뭐 진짜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신경 쓰고 여기 뻥 저기 뻥 재정에 자꾸만 손실려고 왜 이러나?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재정을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재정을 의탁한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라는 것은 주님이 10개 중에 하나 가져와 10분의 1만 가져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첫 것을 가져오라는 개념이에요. 히브리 말의 첫이라는 것, 첫째라는 것은 가장 머리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재정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을 믿고 10개 중에 하나, 첫 번째 것을 나에게 가져오면 말라기서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기한 전에 황충류 먹거나 열매가 떨어지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너의 삶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비록 그 삶이 어마어마하게 부유하진 않아도 주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10개 다 가지고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께 주님의 것 구별하고 주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것이 복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재정 좀 주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주를 위해 쓸게요. 아니요. 다 거짓말이에요. 2016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거 외에 이제 그런 생활도 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이 열심히 벌고 땀 흘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왔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재정을 한 달 아니 1년 다 까놓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정직하게 얼마나 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십자가를 위해 재정을 드리고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재정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죄 짓는다 할지라도 죄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죄는 경감시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쁨으로 드리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여 제가 이것을 주께 드립니다라고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의 삶에는요 재정의 은혜들이 점점 임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아니요, 사람들의 일반 원리와 다름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음의 중심에 정직함으로 주께 반응하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형통하게 하세요. 근데 뒤에서 불법하고 내 힘으로 돈 벌고 이건 내가 모르는데 이거를 왜 하나님한테, 왜 교회한테, 왜 주님의 나라에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복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교회가 재정이 이것저것 운영하고 막 풍성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이 더 잘하십니다. 사례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제 삶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돈 내라 혹은 뭐 이렇게 해라라고 교회 재정 마련하기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요. 한번 예수 믿고 사는데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야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살아야죠. 야,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상 주시는구나. 여러분, 경험하셔야죠. 2016년에 내 인생에 하이라이트를 써라. 2016년 여러분 뭐 쓰셨습니까? 다 물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기이한 도우심으로 역사하신, 야, 지난 한 해 하나님 내 삶에 진짜 어마어마한 일 하셨어.
내가 가만 기억해보니까 진짜 너무 감사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는 고백이요. 매년 하나 이상은 나와야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항상 풍성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이 마음의 결단, 이것을 2017년에 굳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다는 그 결단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으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지를 잘 기억하셔서 내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서 내 마음에 쌓인 것은 성령께서 필요할 때 살려주시고 꺼내주세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생각해보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거구나. 말씀을 읽은 자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잊지 않죠.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죠. 그러면 말씀의 당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2017년 내가 말씀의 인생을 걸겠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럴 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잘 보면 저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저대로만 따라가면 주님이 복 주시겠구나. 은혜를 주시겠구나.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성경의 기이한 일을 경험한 사람 많죠? 다니엘. 열흘 동안 얘네들을 고기 먹고 난 채소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해져요. 기도하면 잡아 죽인다고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졌는데 군견은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원수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사자들이 그를 찢어죽여요. 기이한 일을 경험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기이했을까? 나도 저 삶을 살고 싶다. 말씀을 마음에 먼저 담아야 됩니다.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뜻을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전심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 쏟는다는 거거든요. 결혼을 앞두고 기도를 안 해요. 이사를 앞두고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안 찾아요. 사업의 어떤 변화를 앞두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뜻을 찾지를 않아요. 말씀대로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내 이성을 따라하고 내 생각을 따라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그리고 인도함을 못 받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받잖아요. 반석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요. 전심이 뭘까요? 전심이 뭘까요? 저는 전심을 매주 경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심을 쏟아붓습니다. 전심으로 준비합니다. 이 전심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강해 설교를 하면 본문을 정해놓고 강해를 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성경 해석은 정해져 있고 주님의 해석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해진 권수고 해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라는 곳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신앙이 다 다양하고 전부 다 이렇게 문제들이 일주일마다 막 복잡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뭔지 그거를 찾는 과정이요 어마어마하게 진통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본문 말씀을 찾기 위해 성경을 100장씩 읽는 날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하면 무언가 찾기를 원하는데 복음서를 보기를 원하시면 복음서를 다 읽어요. 그러면 다 읽다 보면 주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 이거 전하라고 하시면 성령의 감동이 와요. 그 감동을 찾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감동이 오고 본문이 정해지면 설교를 구성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설교해왔으니까. 근데 전심으로 그 씨름이에요. 뭘 씨름하는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올해 메시지 뭐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그거 듣고 안 가면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주세요. 무슨 말씀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실험을 하는데 여러분 목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딱 정확히 2kg가 빠집니다. 주일이 지나고 나면 2kg, 3kg가 빠집니다. 이건 제 아내가 압니다.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둘이 딱 포옹을 하면 여보 이게 살이 빠졌어. 지난 성탄절 때 수원 목양교회 그리고 교회 목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 4번을 섬겼잖아요. 지금 4kg가 빠졌어요. 4kg가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죠. 90분을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막 뜁니다. 보통 2kg가 빠진답니다. 그러면 고기 굽고 충전하고 뭐냐면 또 경기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을 전심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말씀 안 주시면 내가 응답을 안 주시면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 어느 학교 가야 되는 겁니까? 얘 인생이 달려있는데 학교 잘못 들어갔다가 주님 얘 허송세월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합니까?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전심을 드린다는 거예요. 살이 빠지고 식음을 전폐할 만큼 하나님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뜻이 뭡니까? 24시간 머릿속으로 계속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면 가장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음성 듣기 위해 기도하며 그 뜻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오늘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율례를 배우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믿음의 선배들 영적으로 묵시를 밝히 아는 자들 묵시를 밝히 한다는 것은 성경을 밝히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밝히 아는 자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목회자와 사역자들 여러분이 존중하고 그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여느 목회자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명령하는 스타일의 목회자가 전혀 아닌 걸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제가 참고 기도하다가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안에서는요 100번, 200번, 300번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점검한 다음에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확실하다 그러면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들 성경을 밝히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건 지금 주의 말씀의 기준이 건 아니다. 잘못한 거다 이거.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감성과 귀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또 믿음의 선배들이 쓴 좋은 책들이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왔고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좋은 믿음의 글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 저자들과 이미 돌아가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직접 육신으로 만날 수 없지만 살아계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뜻을 찾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시간 나면 인터넷하고 TV 보고 오락하고 쓸데없는 데 마음 쏟지 마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어른이 돼서 오락하고 어른이 돼서 들어가 보면 희덕거리면서 쓸모없는 것들 하면서 인생을 왜 허비하십니까? 시간 나면 경건서적 읽고 시간 나면 성경 읽고 시간 나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서 2017년만큼은 남아있는 인생만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하심이 가득한 인생이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뜻을 찾는 2017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으로 그 뜻을 찾고 그 뜻이 보여졌을 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진짜로 귀한 도우심을 주신대요.
욥은요, 그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욥에게 말합니다. 나 같으면 야, 너 지금 어렵잖아? 너 지금 완전히 망했잖아? 완전 깔아냈잖아? 나 같으면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심으로 한번 내 삶을 걸어보겠다. 전심으로 건다는 건 말씀의 생명을 건다는 거거든요. 말씀의 순종을 건다는 거거든요. 내가 한번 그런 의탁해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악인들을 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 같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진짜 형통하였습니까?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막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됐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하나님께 의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말씀 읽고 배운 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삶을 2017년에 결단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케 하시고 기이한 도우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보다 우리의 이야기가 항상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저나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김동희 성도님의 삶을 최근에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생각하는데 소희가 수술을 했죠.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아이의 수술이 척추측만증으로 Z자로 꺾어졌어요. 그래서 1년에 보통 1cm가 주저하는데 얘는 6개월에 1cm가 주저앉는 급박하게 일이 진행이 돼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수술이 보통 수술이 아니고 척추뼈를 이렇게 바로잡아요. 핀을 박아서 핀을 22개를 박았대요 이번에. 근데 이걸 바로잡고 뼈를 갈아가지고 그 위에 다시 덮어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수술이에요. 이 큰 수술을 하는데 수술 전날 이제 입원을 하고 저랑 전도사님 두 분이랑 그리고 청년들 몇 명이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안 계시길래 어디 계신가 이렇게 저쪽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 소식 이렇게 그 수술 과정을 듣고 있는데 소희는 멀리서 봤는데도 깜짝 놀라서 얘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고 김동희 성도님도 눈 이렇게 훔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지 창가에 잠깐 이렇게 계시다가 병실 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소리가 얼마나 울는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김동희 성도님도 많이 우셨는데 진짜 막 꺽꺽꺽 막 우는데 눈물을 참는데도 너무 울었어요. 근데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부족함이 없으리라. 소희야 너가 나취약에서 죽음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수술대 위에 올라가지만 그때도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잠들어 있지만 너의 영혼은 푸른 세상에 주님과 함께 있다. 수술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많이 걱정이 돼서 김동희 성도님한테 톡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잘 주무셨나요? 아이는 잘 잤나요? 네, 성도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많이 회개하고 있다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사울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로 자기가 변화가 됐는데 이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죄들, 그러니까 부모 입장은 그렇잖아요. 얘가 아픈 게 다 그 책임이고 미리 무언가 못 해준 거, 이런 한스러움이 있죠. 그 나의 죄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한 삶 때문이라 회개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영혼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그 선함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목요 예배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5년 동안 연락을 하러 어떤 분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여주에 큰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김동희 성도님에게 요청을 했대요. 안부를 전하려고 했는데 요청을 하기를 우리 회사랑 합병을 하자. 와서 우리 회사 다 경영을 해라 그냥. 전부 맡길 테니까. 우리 땅 넓고 창고 넓으니까 그 지금 하고 있는 창고 다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다 해라. 그러니까 당신 일은 당신 일대로 하고 우리 회사 경영만 좀 해줘라. 근데 이게 예배 중에 왔으니 하나님 주신 응답인가?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이게 맞는지 기도 부탁한다고. 아 그렇습니까? 이 회사와 함께 합병해서 가면 평생 동안 먹고 사는 일은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된대요. 그럴 정도로 안정적이고 정말로 괜찮기 때문에 그것과 해야 되는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동희 성도님이 그 회사와 얘기를 나누는 과정 안에 그렇게 말했대요. 목요일 날 무조건 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늦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열일이 있어도 절대 안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수용되면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안 합니다.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니까. 예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도 하자. 그래서 어떻게 되면 막 진행이 되는 중이었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아주 조그만 걸림이 하나 있었어요. 신앙 양심의 걸림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말씀 안 드렸었는데 동업처럼 사업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제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 원래 이 일을 해야 될 사장님이 그거를 안 하고 시골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날 이틀 동안 2시간을 자고 물차를 끌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통영에서 오라는 석화를 받아가지고 새벽에 배달을 가다가 큰 사고가 나서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사고를 제가 90km로 내부순환하면서 크게 당하거든요. 머리가 이만큼 붓고 차 뒷바퀴가 빠져서 저 뒤로 날아가고 안문이 안 열려서 제가 발로 차고 나오는 한 일을 겪습니다. 근데 그 일을 겪고도 60분대 거래처를 아버지 차를 가져다 다 돌고 집에 가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다고 그러고 저는 진짜 아픈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뭐 아프다, 뭐 손이 부러져도 인대 하나 끊어져도 그냥 견디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는데 그 같이 일하는 분이 자기가 해야 될 일 나한테 맡기면서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정말 사정이 안 돼서 예배 못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기업이면 그냥 안 하면 돼요. 맞죠? 그죠? 그리고 내 주권에 있으면 내가 쉬고 싶으면 하나님 예배하면 되고 빼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긴 한데 참 한편에 좀 마음이 좀 걸리기도 한다 그랬는데 김동희 성도님도 그런 고민을 하셨나 봐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김동희 성도님 또 연락이 오셨어요. 사진을 막 갑자기 먼저 보내셨어요. 이게 무슨 사진이지? 전동 공구 뭐 막 이런 게 와요. 그래서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전동 공구 회사인데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우리 김동희 성도님한테 한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건은 우리 김동희 성도님 회사 물류창고를 통해서 한국으로 다 보내기를 원한다고 우리랑 계약을 하자고. 근데 이 계약권이 대단히 커요. 물량도 엄청나요. 5년 동안 계약하고 그 이후에는 그 인상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까지 다 계약서에 써가지고 계약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옥션 기다려요. 근데 그 주 토요일 날 제가 물어봤어요. 여주권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주에 그거 어떻게 말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캐나다의 계약권을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함께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걸림이 있겠지만 김동희 성도님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재정을 주셨을 때 주를 위해 써야 된다면 주를 위해 마음껏 써야 되고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같으니까 가셔서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심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 마음에 소원을 품었냐? 너 진짜로 마음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하려고 너 결정했냐?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내가 일할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신앙생활은요, 한 편을 선택해야 돼요. 어정쩡하게 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왜요? 주님을 어디 가고 싶은데 예배 와야죠. 주님을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호랑이 꼬리 잡은 것처럼 놓치니 잡혀먹기겠고 이거를 붙들고 있으니 따라가려니까 힘들고
믿음에 한번 확 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한번 경험이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주님께 전심을 드리니까 주님이 일하시구나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죠. 이하람 자매 카페가 경영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본인의 한계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 제가 많은 사람 만나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는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카페에 매일 빚을 져요. 매달 나가는 돈이 200만 원가량이 되는데 항상 어려워요. 계속 적자가 쌓여요. 빚이 늘어나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자매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쩔 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카페 그만하고 싶어요. 그냥 대충 접어버리고 얼른 가고 싶어요. 딴 데 가고 싶어요. 제가 말합니다. 야, 주님 부르실 땐 뜻이 있어. 그리고 이 카페 통해서 변화라. 여러분한테 다 말하기 힘든데 삶에 엄청난 상처가 있는 나입니다. 걔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 카페를 통해서 지금 주님을 만나려고 대기 서 있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 카페에서 만난 행아, 걔도 주님 만났어요. 교회 못 나오지만 수많은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야, 하나님이 죽이시겠냐?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믿음을 갖고 기도하자. 내가 맨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한 거 하나 있어요. 장사는 잘 못했는데 한 거 하나 있어요. 홀더에다가 맨날 말씀 쓰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거 기록하고 어느 날 커피를 파는데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커피를 내놨는데 이분이 봤더니 말씀을 보고서는 예수 믿는 자매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같이 앉아 교제하다 보니까 나는 꽃동산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고 성남초원교회 다닌다고. 여자 혼자 카페 운영하기 힘들지 않냐고, 카페도 잘하는데 어렵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어렵다고. 지금 월세도 5달 밀려있고 집 월세도 밀려있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듣다가 얼마 있다가 우리 엄마가 큰 돈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게요 라고 말을 해놓고 3주차 됐을 때 제가 그분을 한 번 만났습니다. 총 3번 만났는데 저는 행색을 보고 안 도와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랑 만나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디 교회를 들렸는데 사모님이 10,000원을 줘가지고 10,000원을 자기 안경을 붙였대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얘를 도와주겠어요. 기대를 안 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말이 너무 많아서 허언증 같아가지고 믿어야 되나? 아람이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무 믿지 마라. 그러나 기다려는 보자. 하나님 혹시 일하실지 모르니까. 주님은 말은 막대기도 사용하시니까. 그래도 기대해보자. 근데 얘는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자꾸만 마음에 감동이 온대요. 왠지 하나님의 응답 같대요. 근데 저는 다시 생각해봐. 그런 돈을 받아도 큰일 나고 안 받아도 큰일이야. 그리고 저도 와 10만원 주겠냐? 20만원 주겠냐? 근데요. 다음 주 수요일날 자기가 돈이 들어온다고 이 아람자매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철석같이 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 교회를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왜 오셨습니까? 액수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를 줘야 될지 갈등 중에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아이고 한 달치 월세만 줘도 좋겠다. 수요일날이 됐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그 집사님입니다. 목사님 아람이한테 이 돈 좀 받으라고 해주세요. 왜요? 아람이가 안 받는데요. 부담돼서. 제가 계속 주입을 시켰거든요. 받으면 큰일 나. 나중에 이상한 일 생겨.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 근데 얘가요. 그 얘기 듣고 다시 거절하는데 집사님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이 돈 좀 받게 해주세요. 저는 순종하고 지금 부산 가야 돼요. 부산에 선교사님 도우러 내일 약속이 있어서 부산 가야 돼요. 돈 들어오면 다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얼른 저한테 이해해서 받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녹음했어요. 집사님 사심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한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얼마 넣는지 아십니까? 1,400만 원 넣습니다. 1년 동안 빚진 거, 카페 시작할 때 빚진 거, 월세 빌린 거 다 갚았어요. 성교비까지 냈어요. 만난 지 3주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무슨 인연이 있다고 1,300만 원을요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응답의 과정에 1,400만 원인데 응답의 과정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아침 예배 때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 이분이 아람이를 만나러 카페를 왔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2층에서 뭐라고 있었냐면
회의하면서 뭔가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분이 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다음날 맥체인 성경을 이분도 읽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얘기하라. 그 부분을 읽는데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이분 마음을 확 들어왔는데 어제 본 스프링스 카페 2층 다락방, 여기는 없어지면 안 되는 데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데구나. 이건 주님이 예비하시는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액수를 결정을 했대요. 1,400만 원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제가 다음날 아람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분 연락 왔냐? 연락이 없는데요. 그 다음날 또 물어봤어요. 그분 연락 왔냐? 연락 없는데요. 일주일 내내 물어봤어요. 아, 진짜 주님께만 순종한 하나님의 천사구나.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돈 줘놓고 나중에 달라고 하거나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제 마음이 불안해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진짜 기이하지 않습니까? 어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얘가 자기가 부족하고 장사 못하는 거 본인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잖아요. 주님 도와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카페 하는 동안에 사람 오면 복음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중심의 진실함, 주님이 그거 보시고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잖아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저는 이런 거 진짜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분은 무능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분이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의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2017년에 승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해보겠다. 내가 예배하겠다. 주님께 드리는 걸 철저히 구별하겠다.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1년을 지났는데도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의 푸른 나무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면 전 찾아오십시오.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만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주께 전심을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7년 형통하셔야 돼요. 2017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돼요. 저 예수 믿는 저 사람 진짜 보니까 놀랐다. 야, 그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 이름이 변방까지 펼쳐지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2017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는 발걸음을 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아까 우리 부른 찬양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진짜로 나는 죽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것들 다 죽고 주님의 방법으로만 내가 정말 열매 맺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주
심기일전하여서 마음을 굳게 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우시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형통케 되기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 기이한 주의 도우심이 있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께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삶을 의탁하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온전히 걸기로 결정합니다. 1%, 10%, 20%가 아니라 100% 전부 주님께 걸기로 결정합니다. 전심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얘기하는 것은 일반화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찾는 자들에게 뭡니까? 개차반으로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이는 게 하나님 찾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세우는 겁니다. 정직하게 세우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 삶에 타협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모든 거짓들, 이번 2017년 시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낼 걸 다 드러내놓고 주님 정직한 심령으로 새 출발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신이며 아버지로 지나들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삶,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님 기뻐하는 삶, 이 아버지의 살아가는 삶을 주님 앞에 시간을 하고 사랑하는 성남처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시아와 같이 형통하고 그 이름이 존귀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주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 우시아와 같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